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 맨하탄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송충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미국에 선교를 나왔으니까 올해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복음의 역사들을 넓게 펼쳐나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3시간 동안 미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국에 일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에 군복을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네,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은 용맹한 용사들이 많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고 건장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군사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는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보다 강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의 이 힘있고 그다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 골리앗과 맞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또 신앙을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어떤 일 앞에 딱 다가섰을 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작고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두려워서 내 몸을 숨기고 내 마음에서 피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골리앗 같은 상황이 처음 한 번, 두 번 피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골리앗 같은 상황을 계속 피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지는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골리앗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형편 앞에서 너무 작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뉴욕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지만 제가 뉴욕에 있기 전에는 마이애미라는 그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마이애미에 있을 때 2010년 이제 제가 이제 마이애미에 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됐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 마이애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이애미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성도는 한 3명, 4명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사역자님이 없은 지 꽤 오래됐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이렇게 돌봐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 한 형제님이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저에게 와서 편지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처음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사역자님이 오기를 되게 기다렸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러브레터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런 레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레터를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레터였냐면 교회에 내야 되는 그 집세가 있는데 그걸 3일 안에 안 내면 쫓아내겠다는 그런 이제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내로 그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 저는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작았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한 7명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름에 제가 이제 뉴욕의 월드 캠프에 참여하러 왔다가 뉴욕에서 월드 캠프가 끝날 즈음에 이제 뉴욕 이제 동부 지역을 주관하고 계신 박영국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충환 목사, 마이애미에 칸타타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12년이면 칸타타 공연을 미국의 큰 교회에서만 할 때였고 제가 말했다시피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박영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송 목사 가서 칸타타를 준비해. 그런데 송 목사가 있는 마이애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대답하고 이제 마이애미에 내려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당시에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막 계산이 되는 거죠. 아, 이 칸타타를 어떻게 준비하지? 칸타타를 준비하려면 극장도 빌려야 되고 그러면 전단지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도 초청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VIP도 초청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보라고 하셔서 내려왔는데 이 마이애미에 있는 극장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800석 정도 되는 큰 극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그 극장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800석짜리는 되게 작은 극장인데 그 당시에 딱 거기서 극장의 가운데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 극장을 딱 보는데 이게 너무 큰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형제님에게 그랬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극장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대관료를 물어보니까 대관료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대관료를 이걸 대관하려면 되게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이건 너무 큰 극장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극장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세미나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30명, 뭐 많이 오면 50명 정도 오는데 거기 이제 800석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뉴욕에서 목사님께서 사역자님도 한 2분 정도 보내주시고 단기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겠다는 거죠. 저는 좀 어려웠던 이유가 내가 이 교회를 이 칸타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칸타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아 있었고 나는 우리의 교회의 능력에 초점이 맞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칸타타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야? 송 목사야? 저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지?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를 믿어. 내가 이 일을 끝낼게.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문제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거야. 너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거야. 그러면 내가 끝을 낼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글을 쓰고 그 편지를 접어서 티켓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앞에다가 Dear Neighbor라고 썼습니다. Dear Neighbor는 우리의 이웃에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편지를 한 5만 장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 집에 하나하나씩 돌렸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이애미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이걸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요, 1년 내내 덥거든요. 1월 달이 제일 시원한데 1월 달에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칸타타를 이제 8월 달부터 준비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새벽 6시부터 이렇게 편지를 집집마다 꽂았기 때문에 피부가 다 탔죠. 그래서 좀 새카만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칸타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간 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편지에 내 이웃에게라고 했는데 당신 진짜 내 이웃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당신이 저를 콘서트에 공짜로 초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공짜입니까? 진짜 저희 가족과 같이 가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약간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너무 위험한 곳이어서 우체부들도 편지를 안 놓고 다니는 곳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곳까지 와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편지를 두고 갔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하고 꼭 가겠습니다. 난 한 번도 음악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관할 수 있는 대관료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붙여주시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디어네이버 편지를 다 돌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하는데 그 칸타타 당일 7시가 시작인데 7시가 거의 됐는데 그 800석 중에 한 400석밖에 안 찬 겁니다. 물론 400석도 너무 많이 찬 거죠. 제 기준에는. 근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원봉사 한 분이 막 저에게 뛰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는데?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있잖아요. 마이애미는 그 약간 열대성 기후여가지고 비가 한 번 오면요.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져요. 근데 그 소나기 사이로 차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큰 우산들 3-4개 해가지고 저희가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시 20분이 되자 그 극장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7시 한 30분쯤 되니까 그 로비에 한 200명 정도 못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에 들어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빼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그 800석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그 소방관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는 그 소방 법이 있고 안에 소방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사람을 들여보내면 위험하니까 더는 안 된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리도 이렇게 좁은 곳을 빌렸으면서 왜 우리를 초청했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알았으면 되게 초청 안 했겠죠. 저는 한 번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내년에는 큰 것을 빌릴 때니까 꼭 오시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칸타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7명. 근데 7명인데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오면 반은 안 와요. 그 정도로 저희가 교회가 좀 약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13년도에는 저희가 칸타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어느 곳에서 할까 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3년 이제 봄에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바이블 크루세이드라는 성경 세미나를 뉴욕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나아만의 문둥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계집종은요, 그 종이 돼가지고 이 아람에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가 섬기는 그 주인이었는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었죠. 근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계집종이 주인님,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문둥병을 고칠 겁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 이 계집종과 같은 마음이 저의 마음에도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이애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 같은 죄가 다 씻겨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이애미에서 제일 큰 극장을 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이애미 비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라는 도시에 3,000석짜리 극장이 있는 거예요. 3,000석짜리를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번보다 이제 규모는 3배나 커진 거죠. 거기를 빌리는 대관료도 2배나 비쌌어요. 그 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금 늘어서 10명 정도 됐었고. 근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많은 많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해 도와줬던 자원봉사자들, 또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했고, 시작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굿뉴스 홈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기사들을 쭉 보는데 거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콜롬비아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수양회를 했었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서 한 200명 정도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야, 목회자들과 함께 수양회를 한다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들과 함께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콜롬비아가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콜롬비아니까 되지. 미국은 안 돼. 미국은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이 꼭 망치로 제 머리를 똥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콜롬비아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마이애미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마이애미는 하나님 없지?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애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이애미도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마이애미도 하나님 살아계셔. 콜롬비아에 계신 하나님이 마이애미도 분명히 살아계셔. 그래서 마이애미에도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준비하는 기간이 5주였는데 3주 동안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사단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 하나님 얘기하셨지만 안 되잖아. 너 3주나 해봤잖아. 차라리 네가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나아. 미국은 아직 목회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 저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칸타타에 초청하는 건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단에게 그랬습니다. 망해도 멈추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목사들이 모이는 목회자 모임에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5분 줄 테니까 5분 동안 칸타타를 소개하십시오. 5분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서 5분 동안 설명하는데 5분 동안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30명 정도 목회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할 말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분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천사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올해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버스로 함께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을 마치고 30명의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한 분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몇 장의 티켓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그럴게요. 아니, 온 김에 말씀도 좀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15개의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 및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 있는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되게 좋은 일을 하시고 칸타타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라디오 방송국에 와서 한번 홍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시간 동안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 중간중간에 칸타타 노래를 이렇게 나가게 해주면서 인터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티켓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칸타타 티켓도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인터뷰 1시간이 딱 끝나고 나왔는데 끝나자마자 제 전화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저는 라디오 방송국의 MC입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목회자분들이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이애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마이애미의 작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마이애미의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당신의 행사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교 행사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마이애미에 있는 양로원에 전화를 했는데 한 양로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양로원에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2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그런 음악 공연에 가서 음악 공연도 보고 말씀도 듣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교통 수단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통 수단을 제공하면은 오실 수 있습니까?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통 수단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못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시장님, 나는 다른 도움을 좀 잊고 싶습니다. 마이애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진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칸타타에 오고 싶은데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저에게 교통수단을 좀 이분들이 칸타타에 올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 시장님이 웃으시면서 그게 문제라면 제가 스쿨버스 15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를 15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는 게 그 필모어 마이애미 비치라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이제 노란 버스 있죠. 이 버스가 시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제공해 주신 버스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양로원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부입니다. 우리가 3,000석을 빌려서 3,000석짜리 극장을 빌려서 공연을 했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3,3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크기는 3배나 커졌는데 하나님은 이 극장을 다 채우시고 사람들이 많이 못 와서 또 돌아가도록 이 300명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곳을 빌려서 우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저희가 10명의 성도들로 3,000명을 초청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세 번째 칸타타를 마이애미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전보다 큰 곳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보다 큰 극장은 없었고 그거보다 큰 규모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마이애미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 컨벤션 센터는 4,500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다운타운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이애미 다운타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타운의 극장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그 해변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이제 여행을 올 기회가 있으면 마이애미에는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500석 이제 자리를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칸타타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도 봄에 바이블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그때 바욱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면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4사람의 문둥이가 있는데 성 밖에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제 이 4사람의 문둥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죽어가고 있었고 성 밖에 있는 문둥이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런데 4사람의 문둥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어차피 죽을 바에 여기서 죽으나 아람진에 가서 죽으나 똑같은데 아람진에는 음식이 있잖아.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바욱수 목사님께서 그 4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니까 그들이 예전에 있던 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마이애미로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뉴욕의 박영훈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뭐였냐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하루에 2회 공연을 하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2회 공연이라는 얘기를 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4,500석 빌렸으니까 4,500석 곱하기 2 그러면 얼마죠? 9,000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는 15명. 그런데 초청해야 되는 사람은 9,000명. 그럼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안 해야죠. 그래서 제가 바로 덮었어요. 안 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운전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여기 4사람의 문둥이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굶어서 죽겠습니까? 칼에 죽겠습니까? 굶어서 죽는 게 칼에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람진에 가면은 칼 맞아서 죽고 활 맞아서 죽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가 되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9,000석이나 4,500석이나 나에겐 똑같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9,000석하고 4,500석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달라요. 너는 다르지. 나는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가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제 손가락이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진짜 앞이 깜깜한 거예요. 9,000석을 어떻게 채우지? 우리는 15명밖에 없는데. 근데 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기도 없다. 나는 이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런데 내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우리 이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딱 하자마자 한 목사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송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300명이 모이는 큰 모임이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패키지를 이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행사에 갔습니다. 그 행사에 가가지고 그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5분을 줘서 제가 5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분 중에 100명 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 거기 작년에 갔습니다. 나 거기 갔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기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와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홍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와서 칸타타를 홍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때부터 마임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거기 마이애미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저를 계속 초청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칸타타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홍보 도와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저하고 함께 어디를 갑시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전화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요? 그 자매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분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이게 자기를 따라오면은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토요일 날 라디오 방송 약속이 2개가 잡혔는데 제가 그거를 나중으로 미루고 그 여자분, 그 자매님하고 같이 그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희는 웨스트 팜비치에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보니까 웨스트 팜비치는요. 보세요. 여기가 우리 지금 교회고요. 교회에서 40분 내려가면 저희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장소가 나오고 여기서 30분 올라가야지 웨스트 팜비치예요. 웨스트 팜비치라는 도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북쪽으로 30분 가야 되잖아요. 누가 1시간씩 드라이브 해가지고 음악 공연을 보러 옵니까?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막 책망하면서 이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자고. 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야외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홍보할 겁니다. 그래요. 야외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딱 했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자매님한테 몇 번 혼났어요, 제가.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기 가서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제가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딱 오니까 해가 다시 찌는 거예요. 해가 다시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에는 그 53피트 트레일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 트레일러가 한 20대 정도가 들어오더니 음식이 쭉쭉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모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받으러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텐트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여기서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에게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온 이 전도사님하고 이제 몇몇 형제자매님들 함께 텐트에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름 받고 마지막 텐트에 와서 내려놓고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분씩 한 사람에 10분씩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칸타타 초청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칸타타 초청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칸타타 초청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에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북쪽으로 30분 가서 전도하라고 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000명 하라고 9,000명을 초청하라고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9,000명 초청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곳 바로 앞에 큰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칸타타를 하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은 이곳에 30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티켓을 주면은 제가 30개 도서관에 이 티켓을 비치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티켓 한 5,000장만 주십시오. 제가 그만큼 없는데요. 얼마큼 있습니까? 한 2,000장 정도 있습니다. 2,000장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우리 브로셔하고 티켓을 놔주고 그분이 홍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또 음식을 받으러 온 굉장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도서관에 하나님께 길을 막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2회 공연 하는 동안에 그 9,000석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9,000명을 초청했습니다. 마이애미에 3,000명, 5,000명씩 나오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우리처럼 못합니다. 우리처럼 일 못합니다. 그런데 바구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마이애미 교회는 마이애미에서 제일 큰 교회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 항상 앞에 쓸 때 항상 골리앗 앞에 쓰는 다윗 같았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골리앗을 못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싸우면 이깁니다.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기 한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4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UFC 좋아하십니까? 저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기술을 익히느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복싱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킥만 잘 차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유행하는 기술이 뭐 주짓수 뭐 그다음 아니면 뭐 무에타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싸움의 기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련했냐. 그리고 그 사람의 맷집이 얼마나 좋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싸울 때. 맞습니다. 전쟁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칼과 창과 방패 그리고 그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이 수련을 했냐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냐가 싸움의 승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과 방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4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구원은 여호와의 능력은 칼과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냐,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냐,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의 성실함, 나의 착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성실하고 그들이 잘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지만 죄라는 골리앗 앞에서 다 집니다. 백전백패.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각오해서 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의 성실함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착하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이겼습니다. 죄는 내가 열심히 하고 각오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암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배 깔라가지고 배 열고 여기 암 있네 해가지고 간 꺼내가지고 이만큼 잘라내야지 그리고 다시 꼬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술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암 걸리면 암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의사만 있으면 암은 해결되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전문의가 누구입니까? 죄를 전문적으로 씻고 죄를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죄 전문의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암이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죄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내가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 나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거다. 예. 그리스도가 죄의 전문인데,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데, 그리스도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난 능력이 없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잘하지 못해 하면서 여러분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에게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이기냐면요. 야, 골리앗, 너 크고 강한 거 알아. 내가 너하고 싸우면 나 100% 지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내 뒤에 하나님 있어. 너 나 못 이겨.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무언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골리앗만큼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만큼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조그만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는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